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 고린도 교인들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외적 조건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뭐 가문을 보고 부르시는 거 아니고 재산을 보고 부르는 거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부르는 거 아니고 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부르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자격 없는데 그때 당시는 중요하게 외적 조건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지혜, 능력, 가문 이런 게 참 중요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 하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믿는 성도 된 것, 이것을 은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도 그래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육체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런 복음의 출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출발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다.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이걸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전혀 소망 없는 존재다.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누구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자격을 두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철저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름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이기고 부끄럽게 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은 그냥 무작정 멸시 낮은 자리로 가게 하고 없이 하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인간적 기준으로 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만나게 되면 나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점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이게 믿어지고 인정돼야만 그렇게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음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요셉, 그냥 노예로 팔린 요셉 자신만을 보면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다 살리는, 주변의 수없이 많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자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자랑하는 것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복된 삶으로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